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만약에 생각이 되신다면 어떤 분이 큰 믿음이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들 중에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대답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이 믿음을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건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대답이 맞는 대답인가 틀린 대답인가? 약간은 좀 헷갈리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은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에 큰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고 작은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고 믿음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얘기는 안 할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근데 다만 입으로 발설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이게 내가 믿음이 누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또 사역을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종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군사들에게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갑니다. 하물며 백부장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온 이스라엘 중에 이자처럼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내가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 잃은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들도 주인이 흘려 떨어뜨린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은혜를 나누시다가 그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은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은 내 딸이 귀신 들리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은 크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는 믿음이 크지, 나는 믿음이 좋지, 그러면은 아마 믿음이 되게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대로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은 나쁜 나무인지,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를 가지고 믿음이 큰지 적은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큰 믿음이 있고요,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이 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믿음 성장이 없을까요? 우리는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20년 다니는데 왜 우리는 믿음 성장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맨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믿음 성장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 그게 믿음이지. 그래, 맞아. 그런 식으로 믿는 게 믿음이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거와 같으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트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책방에 가서 데이트에 관련된 서적을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얼굴에 미소를 몇 도 정도 이렇게 꼬리를 올려가지고 미소를 지어야 되는 거야. 뭐 등등등등. 그래서 맨날 매일 책을 보면서 데이트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데이트는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음을 알고 머리로만 믿음을 안다면은 아무런 쓸데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해보는 데이트의 정보가 무슨 유용하겠습니까? 데이트를 하려고 정보를 얻는 것인데 데이트는 한 번도 못하고 계속해서 책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그게 무슨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묵상하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돌을 닦는 것입니다. 돌을 열심히 닦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내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대학원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시험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줄 때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온 거라는 걸 정확하게 다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니네들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면 시험 잘 볼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알려주는데도 사실은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제 채점을 저렇게 쭉 매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보통 대학원에는 A 아니면 B를 받아야 됩니다. C를 받으면 F를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채점을 다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쭉 나눠주는데
교실 분위기가 좀 싸늘해요. 제가 2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교실 분위기가 싸늘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니네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그러면은 클래스 끝난 다음에 나한테 오라. 내가 엑스트라 크레딧을 줄 테니까 그거 하면은 너 A 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접속사로 시작하면은 그 전에 있는 구절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전체 다를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10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당시에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을 했고,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14절과 19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락으로 한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센텐스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함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가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서 그것이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 전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셨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그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겠죠. 믿음을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는, 아니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나온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려고 한다면은, 믿음의 아버지를 선택하시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좀 대대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서는 좀 뒷배경에 번듯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시작부터 영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그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대단한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약속의 땅을 떡 보내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났다고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안 하셨는데. 먹을 거 없다고 배고프다고 그냥 애굽으로 나간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근데 애굽 가서는 또 큰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뭐 우여곡절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그 계기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아들을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같이 우리 다 정상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눈물 펑펑, 콧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 아들은 살려주시고 저를 대신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도 그래 너가 그냥 죽어라 가가지고 이렇게 하실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펑펑 울면서 내 아들 이삭을 구해주시고 나를 데려가십시오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아주 흉악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걸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들을 손잡고 아들을 죽이러 가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뭐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에 반드시 전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그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우리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안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네 모든 죄들을 다 내가 사해주겠노라 라고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가 보여줬던 그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뭐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을 텐데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를 보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막 대단하게 충만해가지고 이제 한껏 업된 기분으로 본당을 싹 나갑니다. 나갔는데 저 멀리에서 그 인간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인간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면은 나는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좌절에 그냥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포기하는 거야. 그래 저 인간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그래. 뭐 내가 사랑 안 해도 나는 뭐 천국 가고 다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특별히 이제 사랑할 필요도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포기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은 전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좌절 가운데서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간절함, 너의 소망함을 내가 들어놓으라. 은혜로 채워줄게. 그러면 저 인간이 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암흑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점점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서커스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면은 바로 동그란 굴렁쇠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막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는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막 달려와가지고 불 구덩이 사이로 싹 들어가지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조련사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막 그거 보면 너무 잘한다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런 장면?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재미로 그냥 보면은 너 잘한다, 훈련 잘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개 또는 동물들에게 불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동물들은 불을 하면 그냥 반대로 도망갑니다.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불을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본능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본능을 거슬러 가야지 그 불구덩이를 개가 점프해가지고 조련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쪽에서 조련사가 이따만한 고깃덩어리를 하나 들고 있어서
개가 번쩍하고 뛰고 오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저도 개를 키워봐서 잘 아는데요, 개들이 그런 영리한 개들이 아니에요.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 개가 자기의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사이로 뛰어 들어오냐면은, 이 조련사가 개를 트레이닝을 할 때에 신뢰 관계를, 믿음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개는 이 조련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좌절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숨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죄성의 본능을 거슬러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은 누르고 넘치도록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은. 근데 여기에 아주 귀중한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뭐냐면요, 어떤 질문의 해답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혹시 알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나는 진짜 큰 믿음에서 이 정도 믿음이 될까? 아니면 이 정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아는지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알기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도 교회 세수만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사람들 전혀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사랑도 안 주고, 이런 게가 무슨 교회야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적은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왜 그렇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도 나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는 너무 넘쳐나서 누르고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를 간단히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돈이 도느냐 돈이 안 도느냐입니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돈이 잘 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예요. 산호세 세서만교회 믿음의 경기는 좀 어떤가요? 우리 산호세 세서만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믿음의 사랑이 잘 돌고 있나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세서만교회에 잘 돌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세서만교회의 믿음의 경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믿음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실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시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저분 믿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야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